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장마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도권 일대에 또 많은 피해가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가서 이 오십과를 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27일 아마 한국에 오후에 늦게 한국에 도착하면 28일 또 하루는 일정이 아주 빠듯하게 또 잡혀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소식과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통성경 길라잡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성경 길라잡이 모두 7트랙 가운데 마지막 트랙이 뭡니까? 공동서신 9권입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2세대들이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트랙 모세 오경, 2트랙 왕정 500년, 3트랙 페르시아 치하에 기록된 7권, 그 다음에 중간사 400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마지막 이제 공동서신 9권 되겠습니다. 공동서신 9권의 얘기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30년 기간 동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로마 대화재 일어나기 AD 64년까지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박해, 유대교와 기독교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대립을 넘어서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복음 1세대 지도자들 200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바울도 이때 처형될 위기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 박해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지주의 사상과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음 3세대 다시 말해서 로마 대화재 이후에 또 하나는 30년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위배된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로부터 약 한 250여 년 동안 무서운 로마 제국 황제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 주후 313년 기독교는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모든 박해가 끝나고 공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연받게 되는 밀라노 칙령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인 것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번째 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래서 특히 50과는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내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을 가질 것을 위하여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50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로서는 공동 서신 9권 가운데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후서, 유다서 이렇게 4권의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역시 또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2세대를 위한 보낸 서신들이니까 복음의 1세대는 예수님의 AD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AD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까지 약 한 30년간 이때의 기독교 지도자를 복음 1세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500여 명, 사도 바울 복음 2세대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2세대라고 할 때 바로 로마 대화재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된 그때까지 약 한 또 30년 이때에 복음을 전한 주류가 바로 복음 2세대로 말할 수 있는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보라, 그리고 에바보로, 두기고, 오네시모, 복음 2세대들도 역시 이제 유대교와 더불어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 이후로부터 복음 3세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 9권은 로마 대화재 이후로부터 복음 3세대까지 포함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신앙의 개성을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선 250년간의 기독교 대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AD 33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방화범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한 200명의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후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교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 90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리고는 이때까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강력해진 그때까지 약 한 30년 이때를 복음 2세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2세대 이후로부터 3세대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때 기독교인들은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언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를 피신하고 은신처, 예배처소 이렇게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암호를 통해서 서로 기독교임을 이렇게 확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두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앞자리만 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레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에프티메우스 에브루스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 황제, 그리고 데큐스 황제, 발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때까지 기독교 탄압이 아주 극심하고 특별히 가장 강력한 박해가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후 303년입니다. 이렇게 복음 2세대들이 이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당한 그때로부터 약 한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3세대들은 정말 복음 1세대, 2세대들이 전해준 그런 서신의 믿음의 서신들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공인합니다. 기독교 믿어도 좋다. 박해가 끝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로마 황제에서 교회 재산 빼앗겼던 것 다시 정부에서 재산을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헬레나가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무력으로 불법처럼 로마 황제가 된 막센티우스 이자를 몰아내고 로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군사를 일으켰지만 이 막센티우스 군사와 싸움하기에는 너무 중과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전의 날을 앞두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만은 그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 기호를 주시면서 모든 방패 그리고 깃발에 이 기호를 새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X 표시 가운데 P를 새기는 PX 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는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동안 10대 황제에 의해서 무섭게 박해를 받던 250년간의 기독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적으로 신앙을 가져줬다 인정을 받게 된 그때가 바로 313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들의 그 참 대단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우리도 넉넉히 고난과 또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9권 첫 번째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믿음에 관한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마 박해가 심하게 다가오고 그로부터 250년 지속이 되는데 이처럼 로마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자 보면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신앙을 붙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도표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교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지만은 기독교는 새로운 변혁과 생명을 중시하고, 저들은 선민을 새기고 기독교는 평등 사상입니다.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결속력 강화를 중시했지만은 교회는 전도를 통한 공동체 확장, 여기에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심지어 노예까지도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로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유대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환영받았지만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 생각이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처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이제 큰 차이고,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다, 주체다. 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오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또 모세와 율법을 수행한 모세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예수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제사장은 짐승의 희생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도,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자신이 참 성전이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구약의 제사는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인 율법으로 제사하는 것은 죄를 없애하지 못하지만, 왜? 그건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실제로 사았습니다. 그의 생명들은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 하는데, 사실은 the best good news, 최상의 좋은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된 그 죄를, 아담의 죄를 대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성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즉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을 피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시고,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어버리고, 왜요? 이거는 그림자라면 실체 대신 예수님의 그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닌 흠도 없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 1세대는 복음 2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신앙 개성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아까 도표에 설명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흠도 점도 없이 죄 없는 유일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지하의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그리고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형틀도 콘스탄티노스가 그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 공연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린 후로 십자가 행도 폐지되고 교수형으로 대체를 했다. 자, 십자가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의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참 성전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해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 제사로 1500년 제사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여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사실은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고 멜기세덱에 속한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은 정말 참담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직접 기도합니다. 직접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보고 굿뉴스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은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복음서 내용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 좋은 소식을 다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진리를 알고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십자가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십자가라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의 구약시대의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거, 물론 그 앞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함으로 그 희생된 짐승의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치가 가려지듯이 그동안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데, 그거는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예수님이, 흠도 점도 예수님이 살을 찌고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걸 이제 요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앞서 말한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것 잘합니다. 또 읽기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알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 중요하지만, 참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때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 행함이 무슨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아브라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었어요. 그 말씀도 믿었어요. 약속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뭡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장가도 가기 전에, 이삭이 자식을 놓기도 전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러 갈 때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배경을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대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스의 해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거는 모형이고 그거는 그림자고 정말 죄 없는 그런 사람 완전한 사람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리아 몸을 전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유대교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믿어야 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 아주 강조되는 내용 아닙니까? 믿음의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의 편지에 보면은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야고보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고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형제 야고보 서신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AD 60년경 집필식으로 보는데 그러나 박해에 맞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공동서신 9건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큰 박해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세요. 터제 박해를 받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승리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도 익명의 바울이 자기 이름을 숨긴 그런 서신으로까지 보기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바울의 서신으로 볼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그토록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강조한 것에 비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참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손의 안면과 뒷등과 손등과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 참된 믿음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죠.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걸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지 믿음의 헛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도 잘 배우고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박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때에 고난 핍박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보낸 베드로의 두 통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악한 말 거치고 입술을 거짓에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당시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본도, 갈릴리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다. 이 하나님의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 종말이 사실은 세상 종말은 언제부터 보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세상 종말의 카운트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진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는다. 네. 특별히 고난, 박해 오면은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다. 자,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인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거 시에케비치 작품으로 1896년 출간했고 1905년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AD 1세기 로마 제국 배경으로 로마 대화재우 민심 수습을 위한 기독교 탄압을 소재로 다룬 역사 소설이며 로마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와 기독교인 안질리디아의 사랑을 통해 정의의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에 희망을 주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참조했었다고 한다.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도피하던 중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면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내 백성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 이 대답을 들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나를 처형하라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그 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세상 종말한다. 예수님 재림하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어저께는 오늘은 지금까지 오지 않느냐. 우리 편에서는 더디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런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마냥 그때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인기도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건 죽은 이후에 심판받는다. 저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만 우리는 의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들어간다. 이런 믿음으로 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죄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불 것이 아니다.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바로 배우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감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의 편지도 살펴봅니다. 유다는 역시 가론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고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 유다서의 내용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함께 힘껏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내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유다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는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에 의한 핍박,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힘들은지 몰라요. 환난 핍박을 이겨내야 하고 또 아울러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 나중에 이제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삼중고로 싸워야 했던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런 복음 이 세대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개선되도록 저들이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신서로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제목 그대로 뭡니까? 제목 그대로 미리 건네받을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싸움 싸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동일한 근면을 받아들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승리의 신앙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